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아주 유명했던 케임브리지 7인이라는 얘기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영국 귀족 사회에서 아주 뛰어난 귀족이며 그리고 부자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박찬호, 박세리 뭐 요즘에 유명한 그런 스포츠 스타들처럼 그는 100년에 한 세계 하나 날까 말까한 영국이 낳은 유명한 크리켓 선수, 주장 선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있었으면 좋을 듯 싶은 그런 걸 그 사람 몽땅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기회를,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던 그가 예수 믿는 일만큼은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운동도 실제요, 그리고 귀족도 실제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그저 그가 누리고 있는 특권 모두가 다 실제인데,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영국 사람들 대개 다들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 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자신의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극성맞은 엄마가 뱃속에다 넣고 은혜를 받았다고 의논 한마디 안 하고 계속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당을 새벽 기도마다 끌고 나가고, 그래서 태어나서도 예배당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배당을 결코 벗어나보지 못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국 사람 의례껏 나는 신앙이 뭐냐,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일에는, 그만 못한 일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내용이 그에게 주어졌던 게 다 실제인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진리,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있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든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든지, 그 아들 독생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든지, 부활했다든지, 그리고 다시 오신다든지, 심판한다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든지, 이런 말은 요만큼도, 눈꼽만큼도 실제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최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았던 그때 한 무식한 미국 전도자의 말씀, 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이 그대로 그의 가슴을 실제가 되는 역사로 성령께서, 아주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성경의 가장 쉬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기 우리 저 어린 아이들도 왔는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운다는 말은 흉악한 일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액면 그대로 이 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더라면 여러분, 절대 이 얘기는 그리고 아무 일도 없거나 또 그냥 평범하게 예배당만 늘 감동 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그 C.T. 스터드에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예배당 잠깐 나가고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해주는 것만 해도 지가 교회에 대단히 부주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실제가 되지 않았던 이 공허한 관념 같고 종교의 한 책의 구절 같았던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그 똑똑하고 인기 있고 그 대단한 야심에 가득 찼던 귀족의 아들이, 대부호의 아들이, 영국의 그 인기 스타가 세상 것 외에는, 전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던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육적이던 그가 도대체 그 말이, 그 공허해 보이는 말이 놀라웠게도 실제로 그 가슴에 부딪혀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이 말씀이 부딪혀지자 그는 지금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창시자가 됐는데 1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 지금 이 세대를 살다간 어떤 사람보다 가장 열렬하고 가장 뜨겁게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마지막 그의 생애를 불태우며 죽을 때까지 그의 일생을 지치지 아니하고 그의 삶 전부를 들여서 역사에 존재한 어떤 선교사 못지않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실제라면, 그리고 내가 그를 믿는 게 실제라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게 그냥 중연불하듯이 그냥 관념이 아니고 종교 이론이 아니라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실제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공감되십니까? 공감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밤에 여러분 여기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훌렁 뒤집어져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은혜를 받아도 나는 은혜는 받는다, 그러나 결코 변하진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잘 버텨오셨는데 오늘 밤 그 좋은 시절 다 끝나고 이제 만약에 실제가 되면, 이거 실제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편히 살기는 틀린 사람입니다. 심심한 조의를 표현한 바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 고달퍼집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우울하게 들었던, 너무 안타깝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이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 너무 부담이 된 사람은 조르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날 조른대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만약에 성령께서 오늘 이 전하는 말씀 중에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한 단어만, 한 내용만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실제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예배당은 다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기가 막히게 예배당에서도 잘 어울리고 세상에서도 잘 어울리는 이런 이상한 종류의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밝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필이면 잘 빠지다가 왜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운명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쨌든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높였던, 우리가 찬양을 했던 이 고백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다 일일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온 세상에 많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오직 살아 계셔서 진정으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얼만큼 실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믿는 속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주님은 하나님이 워낙 크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저 영원한 가운데 우린 영원히 그분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이 감격과 충격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감격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밤은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단 한 성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며 또 그분은 의로우시며 그분은 능력이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제가 아는 것만큼만 소개를 하려도 오늘 밤 여러분 못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오늘 딱 한 가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인자하셨는데, 처음에는 선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주 흉악해지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 선하시면 지금도 선하시며 앞으로도 선하실 것이며 결코 그분에게는 악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자비하십니다. 그분은 악독함이 없으십니다.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말을 것은 영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잔인함이라든지 포악함이라든지 악독함이라든지 이런 건 눈시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는 잠깐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창조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리고 정말 인자하신지 이 역사 속에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먼저는 주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고 사람 이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지음받은 이 생명체는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그 어떤 존재를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실 때는 그 생명의 그 특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특성을 완전히 거기다 주셨단 말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닭은 닭처럼 살도록 주님이 지으셨고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도록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닭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닭을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짜증을 내시면서 너 이 빌어먹을 닭아, 넌 날마다 대가리를 쳐박고 땅만 날마다 쪼고 모이를 쪼아 먹느냐? 고개를 좀 들고 하늘을 좀 쳐다봐라 이 닭아. 닭아, 그 대가리를 좀 들고 위를 쳐다봐라. 비록 네가 닭으로 생겼지만 저 창국을 유유히 나르는 저 바람을 타고 나르는 저 웅장한 저 독수리가 부럽지도 않느냐? 너는 닭이라고 생겨먹었는데 아무리 닭이지만 비록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사는 닭이지만 날마다 모이만 쪼아먹고 고개를 들고 독수리를 볼 생각을 하지 않냐? 너는 어찌하여 비록 닭일지라도 꿈과 야망을 크게 가지고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독수리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고 독수리가 되도록 왜 그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쓰지 않느냐? 이 빌어먹을 닭아, 날마다 넌 처먹고 넌 가슴살이 많은 게 그것 때문에 너 그게 문제다. 너 그거 네, 그래서 너를 치킨을 해먹었다. 이런 하나님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어. 그런 잔인하고 악독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닭은 절대 아무리 애를 써도 독수리가 될 수 없는 법 맞습니까? 닭이 긍정의 힘을 믿는다고 해서 독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눈물겹게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슴살을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근육 강화 훈련을 하고 발톱을 갈고 부리를 날카롭게 한 다음에 그냥 봐도 탁 걸리면 딱 찢어지도록 그렇게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막 3층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해서 하여튼 역사에 존재한 닭 중에서 5km를 날아간 닭은 그 닭밖에 없어. 근데 그게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흉악한 닭입니다. 그건 독수리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지으셨고 닭은 닭답게 지어서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같은 먹이를 먹어도 독수리가 먹으면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닭이 닭짓을 하는 건 전혀 자연스럽습니다. 개가 개처럼 사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냥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곧바로 자라나가지고 하는 짓이 개가 하는 짓을 합니다. 개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집에서 사람하고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개인지 사람인지 잊어버려가지고 자꾸만 사람 짓을 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개는 없습니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 존재를 존재답게 지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피조물을 지어놓으시고 그 피조물 이상으로 살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고 짐승을 짐승답게 살고 닭을 닭답게 살고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건 절대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주님 뜻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나도 의롭고 하나님이 깨끗하니 나도 깨끗하고 하나님이 또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야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눈치를 채고 경계를 하고 아멘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멘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에 딱 알맞도록 지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게 이 모든 게 억지가 되지 말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자, 이런 전제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주님은 역시 우리가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억지로 믿음을 안 생기는 믿음을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믿어가면서 천국이 있대. 아, 미치겠네. 난 진짜 천국 마음에 없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쥐어짜고 살도록 억지를 부리도록 주님 계획하실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를 어린아이라도 다 알아듣도록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천국은 저 밭에 심기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지식으로 만든 관념의 세계가 아니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 어떤 이상이 아니라 밭에 심기운 씨앗이 심기었는데 거기 생명이 실제다 보니까 거기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됐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겠으나 분명히 살아있는 실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허구의 세상이 아니며 종교적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발디디고 사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실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 천국의 백성들, 천국에 반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와 같아서 그가 그 보화를 발견한 즉 그걸 잊어버리거나 그것도 실제가 안 돼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늘 또 밭 갈아먹고 이렇게 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거기 그 쟁기에 뭐가 텅 걸리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보화가 가득 차 있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금, 이 보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막 보석이 어마어마한 거라. 그럼 이걸 발견한 즉, 이건 발견했으면, 이걸 발견하면 그 사람이 발견하면 그 다음에 그 동작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우리가 상상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가슴이 떨리겠죠, 그렇죠? 막 심장의 박동이 막 터질 것 같겠죠. 그리고 그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얼른 이건 남의 땅이니까 이건 누구도 주인이 아닌 거야. 발견한 사람이 주인인데 만약 주인한테 얘기했다면 땅 주인이 갖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얼른 뚜껑을 덮고 그리고 흙을 막 이렇게 감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자기 집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잠에 주무셨을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가슴이 떨려 못 자지. 밤을 꼬박 샜지.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살 때까지 그는 절대 초점 집중,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무슨 생각만 날까요? 무슨 생각만 날까? 보화 생각나지. 여기 우리 지금 초등학생이 대답했어요. 초등학생이 보화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보화 생각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보화가 생각날 뿐만 아니라 이걸 얻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 밭을 사고야 말 거야. 그렇죠? 맞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 돈이 없으면 자기 재산 다 팔아다가 아니면 친척한테 빌려서라도 이 밭을 사기만 하면 이건 대박 터지는 거야. 막 대를 물려가면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는데 이걸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으면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주인이 안 팔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다 해서라도, 돈을 더 달라면 더 주고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이 밭을 사고야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전부 다들 이거 사람한테 말하면 뺏기니까 전부 사람들이 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혹시 거기 밭에서 본 거 아니야? 그 깜짝 놀라니까 아니라고 막 부인을 하겠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전부 다들 돈을 빌려주는 친척도 미쳤다고 그러겠지. 아, 저놈이 땅을 하다가 저기 미쳤지 왜 저러냐, 그걸 왜 살려고 그러냐, 누가 칭찬해주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미쳤다고 그럴 거야. 근데 남들이 미쳤다고 한다고 해서 나 그만두기로 했어요. 남들이 다 날 보고 미쳤대요.
이렇게 해서 그만둘까요, 안 둘까요? 미쳤다고 할수록 좋지. 왜냐하면 눈치를 못 채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더 침을 흘리고 미쳤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내가 미쳤다고 확신을 시켜줘야, 그래야 그 땅을 살 거 아닙니까? 그걸 사야 내 보물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맞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만약 실제한다면, 천국이 만약 실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실제고, 우리가 이 무서운 사단과 죄에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의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실제라면,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 잠깐 사는 이 100년 미만의 삶이 끝나고 그 영원한 그 천국이 사실이고, 이 땅에는 잠깐 지나가는 삶이지만 거기는 영원한 천국이 사실이다. 이걸 만약 실제로 믿은 사람이라면, 이걸 실제로 가슴에 부딪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는 동안 자나깨나 안지나 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걸, 이 성경에 있는 이 완전한 진리들이 만약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이게 실제만 되었더라면, 그 사람 모든 걸 다 팔아다가 이거 샀겠죠. 그렇죠? 이거 샀겠죠. 그렇죠? 기도하는 게, 만약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게 만약 실제만 됐더라면, 기도를 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억지일까요? 막 즐거워서 누가도 못 말릴 만큼 미쳐서 신앙생활하고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이럴까요? 좋아서 하겠죠. 누구도 못 말리겠죠.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한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만 발견해도 그 정도인데, 천국이 만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실이라면, 이게 나한테 실제만 됐더라면, 내가 발견만 했더라면, 그 주님을 한번 경험만 했더라면, 그 진리를 한 번만 부딪히기만 했더라면, 그게 내 것만 됐더라면, 억지로 믿어라, 나와 달라, 뭐 기도 좀 해 달라, 성경 좀 읽어 달라, 은혜 좀 받아 달라, 이런 귀신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귀신 짓을 많이 하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말씀을 들으래도 안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 그 영원한 보화 따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가 여기 다 숨어 있다. 이러면 이걸 만약 사실로 실제만 됐더라면 읽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우리 모두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그게 실제만 된다면,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아무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왜? 나를 위해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억지로 죽지 못해 예배당 끌려나가고, 죽지 못해 죄 짓고 싶은데 죽지 못해 죄와 싸우고, 죽지 못해 성경 읽어주고, 죽지 못해 기도하는 이런 억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성경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만약 진리가 실제만 되었더라면, 이 예수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내게 실제만 됐더라면, 그 다음에 그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 어떻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게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우리 안에 이 신앙이 실제라면, 그리고 주님의 이 영원한 천국과 성령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라면,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인데 이게 만약 나한테 실제로 믿어졌더라면, 여러분, 좋아서 죽은들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나를 사랑했고 나에게 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 당신이 아들까지 주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좋아서 죽는데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미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도 내용이 십자가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온 나라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인류가 다 덤벼들어서 교회를 박살을 내고 성경을 불태우고 별짓을 다 해도, 순교를 시켜도 여러분, 기독교를 절대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처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였기 때문에,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생명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진리가 나한테, 아무리 복음의 진리가 엄청나도 이게 나한테 실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 말이. 실제가 됐느냐 안 됐냐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자신들의 마음이 이렇게 묻어있는 곳은, 자신들의 마음이 묻어있는 것을 딱 건들면 이건 생생한 실제입니다. 남의 얘기, 내 마음이 전혀 가 있지 않은 얘기는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나한테 절대 실제가 안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내 마음이 전혀 안 가 있으면, 그러면 전혀 실제적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거짓말이든 사기든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 사기 당하는 것도요,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는 것도 그 사기꾼의 말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게 진짜 믿음이 실제가 돼야만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꾼 그놈이 의심스럽다, 저 가증한 입술, 저 눈빛 좀 봐, 이렇게 의심이 남는 한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그 말이 원래 사기꾼의 말은 거짓말이지,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확 가가지고, 그 진실한 입술, 어머나 그 따뜻한 눈동자, 내 마음에 비춰졌어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주면 통째로 사기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 말도 내 마음을 다 건네주고 내가 믿으면 그게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가 돼서 사기 완전히 홀랑당할 때까지 마음 주고 정 주고 다 주고 나중에 다 거덜날 때까지 생생한 실제가 돼요. 마지막 사기 당한 걸 깨닫는 순간 비참해지지, 사기 당하는 순간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날 사랑하나 봐,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대, 어머나. 이런 사람을 혹시 여러분 이웃에서 만나거들랑 밥을 많이 먹이시기를 바라요. 그 정세가 심한 사람입니다.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 간, 성경에 있는 말인데, 최소한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네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인생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다가 자기 전부를 다 걸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건 생생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모든 죄인들이 다 함께 공통적으로 갖는 그 가치관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이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돈을 그래 좋아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 믿음, 사실은 돈이 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지만 돈이 우리에게 건강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좋은 집과 아주 거창한 저택과 집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그 안락한 침대를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단잠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돈이 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에이 그 돈 맛 좀 봐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아주 눈빛이 역력한 분들이 여기 계세요. 이 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돈이 생길 수만 있다 그러면, 돈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니까 돈만 있으면 와, 스포츠 스타도 돈 연봉, 그렇죠? 와우, 사람이 뭐 어땠든 간에 와우 대재벌 이러면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을 얼마나 연봉을 받느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마음에 거기 다가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실제야. 돈에 관한 한 생생한, 가슴이 떨리고 막 눈이 떨리고 손끝이 떨리고 흥분되고, 돈을 벌 수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짓이라도 다 해요. 전 세계를 많이는 아니지만 6개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저도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왜 돌아다니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많이는 아니에요. 한 5, 60개 나라 돌아다녀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이민족 여러 사람 여러 형편을 제가 봤는데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이 학벌에 대한 아주 이 학벌에 미친 민족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에요. 하여튼 이 학벌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많이 높여놨는지, 이 학벌에 관한 모두가 다 실제야. 이 학벌을 얻기 위해서라면 6개 대륙에 흩어져 나가 있는 교민들이 사는 데는 어디 가봤는데, 와,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하나는, 그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일생을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송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기러기 가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다 이러면 무슨 뭐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 희생을 기꺼이 당하는 거야. 생생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이. 그리고 이렇게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가족이 나뉘어서 그 고생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여튼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날마다 생생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냥 그 꿈에 살아가는 이 대단한 집착, 대단한 이것. 그래서 이 학벌 문제는 예사로 문제가 아니라 천당 문제보다 훨씬 실제입니다. 천당은 보이지 않고 나중에 갈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그건 그만두고라도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참 애들 이렇게 교회에 많이 나오면 누가 말리냐면 부모가 말려요. 그것도 믿음 좋은 부모가 말려요. 믿음 좋은 부모가 말리면서, 너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응? 너무 신앙 그러지 말고 일단 대학 붙어놓은 다음에 믿음도 대학 붙어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지 같은 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른 교인들 남고, 여기 그래도 청년이 참 많이 나온 밤인데 지금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붙어나지를 못하고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아이들, 그나마 주일학교나 청소년부나 또 이렇게 대학부에 나오는 그 아이들은 예배당을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대부분 모태신앙들, 운명적으로 교회를 떠나면 밥줄이 끊겨지는 이런 사람들만 거의 남았고, 웬만한 다른 교회 가보면 웬만한 청년들, 젊은 없어. 왜냐하면 그 부모들 때문에. 그 부모들한테는 천당이 실제가 아니고 학벌이 실제야. 그러니까 기도를, 다른 기도는 다 안 해. 다른 기도를 하라고 하면 절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걸? 눈을 피하지 마세요. 눈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야. 다른 기도를 하라면 안 나와. 그런데 꼭 1년에 한 차례 모든 교인들이 교파와 그리고 진보 보수를 다 초월해서 하여튼 다 아주 열렬히 열정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 뭐 나라와 민족을 너무 다급한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안 나와. 그런데 그 기도 제목만 하면 나오는 제목이 있어. 그게 뭘까? 대입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면 다 나와. 그럼 좋아. 안 하는 것보다 그거라도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면 왜 그렇게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쓸까? 우리가 그렇게 대학을, 그렇게도 자식을 대학을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건 한번 물을게요. 그건 순수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팔자 좀 고쳐보고 싶어서 그럴까? 대답을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하면서도 우리가 미안하죠. 그렇죠?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오늘 밤 주제는 리얼이야. 실제. 대학 입시만큼만 천당 가는 문제를 고민했으면 벌써 뒤집어지고 변화돼도 변화됐지. 좋은 대학 들어가는 데만 미친 만큼만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러분 벌써 영적 세계에 놀라운 경험과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했겠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학 입시는 실제인데 천당, 내 자식 지옥 가는지 천당 가는지 고민해봤어? 미안하지만 신앙이고 뭐고 쥐뿔도 없이 죽지 못해 예배당 끌려다니는 자식놈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봤느냐고. 대학 입시만큼만 이것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가문의 명예가 다 사라지고 이런 실제로만 여겼더라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대학은 좀 떨어지면 다음에라도 시도할 수가 있어. 천당을 한번 미끄러져 버리면 다시는 들어갈 길이 없다고. 영원한 지옥은 영원히 다시는 한번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면. 오늘 밤 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될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지금 나가도 소용없어. 이미 벌써 앞에서 거의 결론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나가도 소용없어. 그냥 기왕 죽을 거 우아하게 죽으셔야지. 나가면서 길거리 쓰러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분명한 건 여기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실제만 됐더라면, 내 마음의 실제가 되면 내 마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의 가치를 인정하면 거기에 다 가는 거지. 사람들이 돈, 학벌, 거기다가 외모, 여러분 이 한국 사람 외모에 대한 이 집착, 외모가 결코 우리의 인생의 해결이 안 된다는 것쯤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어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어. 여기 한번 대답해봐. 외모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지? 아니라 그랬어. 여기 지금 파란 옷 입은 친구가 4학년이야? 맞아. 외모를 초월한 사람 같아 보니까. 감사해. 너무 감사해. 벌써 어릴 때부터 저런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 실컷 퍼먹고 지금 초등학생도 깨달은 이 원리를 이거 못 깨달아. 여러분 나이 40 되면 불혹의 나이라는 말이 있어. 그렇죠? 불혹의 나이라는 말은 유혹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이런 말이야. 좀 슬픈 말이지.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가 와서 그래서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생긴 얼굴 반반한 거 가지고 까불고 돌아다니는 것들 조금만 기다려라 이거야. 나이 40만 되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난 이런 말 할 때가 제일 신나요. 왜냐면 나는 전혀 외모에 대해서 누가 신경을 안 써줘. 조금만 기다리라고. 나이 40만 지나가면 여러분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리고 솔직히 장미가 시들면 더 초라해. 근데 할미꽃은 시들어도 전혀 실망이 안 돼. 처음부터 할미꽃이었기 때문에. 나이 50이면 학벌의 평준화가 일어나지요. 나이 50이면 명태순위 1위야. 학벌 좋을수록. 여러분 인생 다 붙들고 사는 게 뭔데? 뻔히 결론 난 얘기야. 나이 60이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건강의 평준화. 아무리 아령 들고 야단을 해도 나이 60 넘으신 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그러면 근육 파열이 일어나고 옆에 계신 분이 보기가 어려워요. 노인네가 막 20대 근육에서 이렇게 하면 오 청년 몸 좋네 그러는데 돌아보시면 나 여든이야 이러시면 부러운 게 아니라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 분. 그러니까 괜히 너무 우아하게 늙으시길 바라지 자연스럽게 가야 돼. 너무 악을 쓰고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떨어지는 낙엽인데 그래서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지셔야지. 마지막 입새라는 건 시상에서는 아름답지만 그 실제로 그러면 벌레 먹은 이파리가 안 떨어지려고 막 이러면 우리 서로 어려운 거예요. 서로 어려워. 어차피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혼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도대체 지나가고 변하는 세상에 우리 어차피 지나가고 변할 거 이거 붙들면 정말 허망해진다는 거. 여기 지금 증인들 많이 계셔.
나이 40대만 넘으신 분들도 벌써 다 얼굴이 벌써 슬픈 얼굴들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야. 인생 짧고 금방이야. 누가 내 머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여기를 면도날로 이렇게 앞을 이렇게 이마를 밀었던 사람이야. 주님이 너무 수고하지 말아라. 너 이쁘다. 그대로 이쁘다. 이래서가지고 그냥 이런 거지. 어차피 나보기가 역겨워 떠날 때에는 그냥 말없이 보내드리겠다 이거야. 나도 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또 세상에 제일 기대해 보는 건 또 사실은 한참 결혼 정년기에 있으면 또 솔직한 말로 참 사람들이 늘 그래도 목마르게 기다리는 건 누군가 나를 목숨처럼 사랑해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부모가 그렇게 해주지만 부모는 종류가 다르잖아. 부모는 종류가 다르잖아. 부모는 부모 자기들 둘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식인 우리는 또 따로 독립을 해서 누군가 만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열렬히 이 세상에 야 그놈만큼은 믿을 만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호적까지 다 파가지고 드디어 시집을 와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결혼 문제는 모든 운명을 다 걸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 결혼 문제에다가 막 올인해가지고 그냥 막 선교사 헌신해놓고도 결혼 때문에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선교사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혼이야.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열렬히 미쳐서 결혼을 했거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10년 뒤에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어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사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근데 너무 아무 문제가 없대요. 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야. 그리고 성공도 했고 사업도 성공했고 너무 잘 살아 미국에서. 근데 그분이 그 자매님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한 10년쯤 되니까 참 연애할 때는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아 님인가 봐 이렇게 가슴이 설레더니 이제는 한 10년 지나가니까 전혀 소 닭 쳐다보듯이 감동이 안 온대요. 그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데 자더래 남편이. 그래서 그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쓱 지나가는 거 아니? 아우 진짜 오래 산다 이런 생각이 그냥 지나가더래. 아니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냥 지나가더래. 무슨 특별히 나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한 10년 지나가니까 그렇게 열렬히 사랑해서 뭐 그랬대는데 결국 갔다 이거야. 어? 우리나라 이혼율 세계 1위야. 그 난리를 쳐서 연애를 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자 그 남자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으면 끝까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그게 모든 것에 다 해결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건 전부 다 생생한 실제야. 왜? 자기 마음이 다 가 있거든.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 잘 들으시길 바래. 우리의 삶에 그게 진리냐 아니냐 아무런 상관없어. 그게 사실이 아니냐 허구냐 상관없어. 내 마음을 가치를 인정하고 그게 내 것으로 사버린 여러분의 마음이 다 묻어있는 것은 언제나 생생한 실제야. 생생한 실제야. 학벌을 위해 사는 거 이거 보장된다는 법 없어. 누가 학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누가 보장해 줄 거예요? 아무도 안 해줬어. 대학 총장님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그러나 이 세상이 가르쳐준 이 썩은 가치에 내 전부를 올인하고 거기다 내 마음을 두면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전부 나한테는 관념이 아니고 생생한 실제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사는 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절대 지치지도 곤비치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않아. 그렇죠? 맞죠? 그 중에 사람들의 능력, 내가 내 마음에 좋아서 내가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내 마음이 좋아서 하는 일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지치지도 피곤지도 곤비지도 말지도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능력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좋아서 하는 일에는 절대 지겹지도 지치지도 않아. 밤을 꼬박 새도 아깝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래.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도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실제고 자기가 원하는 일은 어느 때든 그건 막 눈물이 흐르고 그냥 열정이 솟아나고 심장이 박동을 뛰고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고 그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속적 가치를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세속의 가치는 날마다 나한테 실제 가치가 되어 있는데, 천국의 가치는 늘 실제가 아니고 관념이야.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는 야망을 가지고 남을 밟고 디디고 정복하고 정상에 올라가야 이게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가 일어나는데, 천국의 가치는 정반대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아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묻어 그렇게 나를 피가 끓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열렬하게 붙잡고 가던 그 에너지, 그 실제, 그 능력, 이 모든 가치가, 천국 가치는 정반대인 거야. 오히려 자기가 강하고 잘났으면 남을 섬기고 하는데, 우리는 교만이 저절로 되잖아요. 겸손은 억지로 신경을 억지로 쓰고 은혜로 이빠이 받은 부흥의 다음날 잠깐 한번 겸손했다가 나머지는 대체로 교만하잖아. 교만할 것도 없는 게. 이러니까 정작 실제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천국과 이 진리는 실제인데, 그건 한 번도 내 마음에 실제가 안 되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실제도 아닌 거짓되고 속고 그리고 허구한 것들, 이런 것인데 내가 태어나면서 죄인된 내가 태어나서 내 마음에 내가 나를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가르쳐준 그 모든 가치들, 이 세상에 썩어진 세속의 가치는 나한테 생생한 실제가 돼요. 심지어는 예배당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도 이름만 싹 바꿨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내 삶에 오직 관심은 나야,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어떻게 내가 행복하나, 어떻게 하면 내 야망이 이루어지나,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나, 오직 이거 관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내 문제를 해결 잘 해주시는 실력 있는 문제 해결사로서 만족하지, 주님이 만약 나한테 문제 한번 해결해주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러면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배 드릴 때 내가 마음에 들어서 주님을 내가 필요해서 찾아왔을 때 기도로 응답해주고 예배 받으시는 걸로 끝나야지, 나를 계속 따라다니시다거나 내가 원치 않는데도 와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자꾸 이러시면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구조의 이 반응, 이런 반응을 우리가 살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중간에 편입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안 모태지. 모태는 어렸을 때부터 운명적으로 예배당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예배당 바깥에 살다가 어느 날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배당에 들어와 봤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사실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도 부러운 게 모태신앙이거든. 그 중에 특히 목사들, 장로딸 같은 경우는 정말 부럽고, 그리고 3대, 4대, 5대째 이렇게 대를 물려가는 모태장아찌는 진짜 부러워요. 야,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복을 받았나? 나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저렇게 좋은 말씀, 이런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소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어렸을 때부터, 이야, 그렇게 보호받고 산 사람들 난 부러워 죽겠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깜짝 놀란 사실 한 가지는, 난 정말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교회에 들어와 놓고 보니까 모태신앙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래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는 않습니다. 모태신앙이 이꼬로 뜨겁지 않음, 이게 뭐 공식이야. 모태신앙마다 나한테 인사하는 모태신앙마다 자기가 소개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도 이상한가 봐. 그러니까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을 하기를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모태신앙은 뜨겁지는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꾸준합니다. 꾸준히 안 바뀌어. 지독하게 안 변하고 지독하게 안 뜨겁고. 그래서 일단 모태신앙은 뜨겁지 않아야 돼. 차분하고, 교회 가서 이렇게 오래된 교회, 한 60년 이상 된 교회 이렇게 가보면요, 한국에 하여튼 이래저래 오래된 교회들을 저도 좀 이렇게 다녀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이렇게 그냥 보면 이렇게 거기 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지를 이렇게 얼굴만 대강 봐도, 제가 지금 26년째야 이렇게 사역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요 복음으로 사람만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사람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날마다 들여다보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만 26년째야. 그러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요롭는데 대강 이렇게 얼굴 이렇게 표정을 보면 대강 짐작이 가요. 아니, 지금 표정 바꾸지 마세요. 지금 내 이미 다 많았어. 내가 다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바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 없어.